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중림동분당 낙현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김병훈 알렉시오 신부님, 그리고 장윤수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희전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감사와 축하를 받으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30년 전 오늘 사제로서 서분 받으셨고, 그래서 강규현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롤모델로서 큰 형님답게 조용하면서도 든든하게 지켜주신 바로 우리 강계원 도미니코 신부님이십니다. 30년 전 1990년 2월 9일 날 사제로서 서품 받으셨습니다. 사실 강계원 신부님은 새 신부님을 놀라움으로 첫 만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신학과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집으로 왔더니 웬 애기가 방바닥에서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누구 애냐고 그랬더니 네 동생이다 라고 어머님이 얘기하셔서 그렇게 충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잘하는 정말 잘하는 우리 강교현 신부님에게 정말 모범으로서, 삶의 모범으로서, 삶의 말 그대로 선배로서 20년 앞선 선배로서 수많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큰 형님을 본받아 이렇게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게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교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장 먼저 축하를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신부님의 어머님이신 이인순 로렌시아 어머님이십니다. 4남 2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 3명을 사제와 수도자로 하느님께 봉헌하신 분이시고, 다른 자녀들 역시 아주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말 그대로 가장이 인생의 동반자이신 가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 30년 동안 집안을 말 그대로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수많은 4남 2나라는 6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리고 가족을 돌보셨으며 신앙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을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님은 신부 한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라고 항상 힘드신데, 제 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걱정이. 이제는 좀 걱정하지 마세요. 뭐 형도 있고 누님도 있는데 다 잘하겠죠. 뭘. 어머님은 좀 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세상에 제 남매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세 남매가 돌보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또 남은 여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특별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는 강규현 신부님의 첫 미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선배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 독서 복음은 무엇보다도 빛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빛이라는 주제는 지난 연중 3주일부터 쭉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지난 연중 3주일, 지금부터 2주일 전에 바로 마태오복음에서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봉헌 주일 지난주에는 바로 시므온 예언자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계시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고, 이번 주에는 그렇게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빛으로서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1독서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퍼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 아물리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강규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한 대로 참 빛으로서 세상에 바로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제로서 살아가길 바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짧은 제 마음, 제 경험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지무지 부담스럽겠지만 성인 신부님이 되십시오.
성인이랑 어덜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 아시죠? 네.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부님, 성인 신부님 되세요. 신자분들이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뭐라고 무슨 성인 신부가 되겠는가? 성인 밑에 치명자 난다고 제가 성인 신부처럼 사는 척하다가 오히려 주변 분들이 피곤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심이 군인이나 상인, 왕자 또는 부유한 부인들의 생활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 내지 이단에 가까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간직했던 완덕을 광야에 가서는 상실하는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성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천미사에 참석하신 모든 신자 여러분들, 수도자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성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 신부님도 성인 신부로 살아가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보스코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성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사제 서품식에서 우리 주경님께서는 이러한 훈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인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십시오. 하느님의 법을 묵상하며 읽고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사제는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묵상하고 읽고 믿고 가르치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성인이 됩니다. 즉 우리 강규원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는 길은 성인 사제가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부님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우리 신부님께서는 바로 성인 사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인 사제가 된다고 해서 온전히 깨끗한 말 그대로 순결한 사제로서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사실 사제는 결국 많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링에 오르기 전에. 하지만 한 대 쳐맞으면 다 사라진다. 모든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오면 맞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을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링 위로 올라옵니다. 사제도 결국 맞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제는 결국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그렇게 상처 입는 세상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새 신부님에게 또 다른 도전이며 동시에 성장의 기회가 될 겁니다. 면담하시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새 신부가 되었을 때 면담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초반 기억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었더니 면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형이 자기한테 잘못해서 그 형을 죽이려고 포항에서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칼살돈이 없는데 칼살돈을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포항에서 올라오시면서 참 2시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형을 그 칼로 죽일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대화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신부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형을 안 죽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갈 돈이 없는데 차비 좀 주세요. 결국은 2시간을 그분은 돈을 얻기 위해서 차비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렇게 갑작스러운 면담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사실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님이 되게 싫기도 했습니다. 장발장에게 그렇게 은총대를 줬다는 얘기를 위대한 명작으로 남겨서 수많은 사제들을 예상치 않았던 면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신부님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여러 면담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담을 통해서 오히려 사제가 된 가장 큰 보람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면담을 청할 때 왜요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언제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요라고 내가 장막을 치기 시작하면 참으로 나하고 면담해야 할 분은 멀리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든 상처를 통해서 신부님은 분명히 성장하실 겁니다. 사실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한계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부족함 갖고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을까? 제 사제 성품서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 누워 깊이 잠들었더니 주님께서 이 몸을 깨워주셨나이다. 제가 잠을 많이 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 신부님도 아마도 그러한 한계를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 체험의 결과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나는 베드로 사도가 들었던 말씀으로 결정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라는 완전한 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그 사명에 충실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나머지를 채워주시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제가 되기 전에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얼굴 빨개지는 아이였습니다. 사제가 돼서는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법을 강림 동안에 그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고 예비자 교회하면서 30분을 이야기하는 법 그리고 교구청에서 교육을 하면서 2시간 이야기하는 법 점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맡겨주시면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바로 내가 신부님께서 전하는 것이 신부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맡기는 자에게 당신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모님께서 사제로 살아가시면서 한계를 체험할 때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느님께서 드러나심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감사가 결국 신부님을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새로 이제 시작하는 사제 생활 말 그대로 정말 그 성소의 새로운 삶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사제가 되시는 우리 신부님에게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제직 서품을 받으면서 완성된 것이 아니죠. 결국 이제 신부님께 주어진 사제직이라는 말 그대로 보물을 이제 더 갈고 닦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게 만드는 하느님의 선물로서 다른 이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오늘부터 그 새로운 삶 깊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 충만하시길 기도하고 또한